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꼭 그 나라 사람들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다 같이 죄를 지어가지고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 한 가지 가지고 갈 물건이 있으니까 내가 한 가지 물건을 가져가게 해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샤오미 셀폰을 달라, 핸드폰, 스마트폰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죠. 또 일본 사람 말하기를 나는 황금 덩어리를 하나 달라. 그래서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삼성 노트북을 하나 달라. 그래서 삼성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이제 제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복역이 끝나고 다 나오게 됐는데요. 일본 사람을 보니까 눈이 휑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휑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금덩어리를 보고 이 금덩어리가 올라갔다, 값이 내려갔다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언제 올라가나 또 언제 올라가나 이래가지고 눈이 그냥 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국 사람들은 샤오미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다가 나도 유튜버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튜버가 됐다라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걸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삼성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가상 회사를 차렸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들었던 말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전자회사를 차린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중국집을 차린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회사 교수가 한 번은 영국에 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중국집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도둑 맞은 거죠. 그런데 그 중국집 주인이 마침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음식점을 많이 차린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같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릴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세 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회단체나 정치단체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세우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무어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서 권당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백정 박가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 백정을 내쫓으십시오. 아니면은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기로 원합니다. 만약에 선교사님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홍문동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왔던 일들을 보게 되죠. 나는 양반인데라고 생각하다가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코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슬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불경을 가르치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과 함께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경과 함께 원리 강론을 가르치면 그것은 통일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성경과 교주의 말을 전하면 이것이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불러낸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교회를 구약에서는 할함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리라는 거죠.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이 두 단어를 합쳐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데 여기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 떠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가졌다가 나를 나타내려고 열심히다가 결국은 내 교회로 착각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샀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 건물을 샀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을 사셨다는 것은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건물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혼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돈으로 해결합니까? 명예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권력으로 해결합니까? 죄 문제는요,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그 값을 페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 없이 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다시 한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다라는 거.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이사회가 없어요. 종종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교회 개척했다고 주인인 척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을지 모르지만 가짜다라는 거죠. 요즘 가짜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가짜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건 가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뽑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백정이었던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 박가죠. 백정 박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요, 만국 공동의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국민의 대표로서 이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정이라고 무시당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이다라는 것, 세상의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다른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그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거,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이 본 환상, 마른 뼈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기가 있으라 외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뼈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뼈에서 살이 붙기 시작하죠. 그러면 생기가 일어나죠. 큰 사람 군대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살을 계획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총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죽으면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내 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가족들이 살아있으면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아내와 남편까지, 아내와 자식까지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이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뭔가 한번 세레모니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차 타고 가는데 어느 교회가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 자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모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죠. 카불에서 미군 기지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슬렘 국가인 이 아프가니스탄 수도에서 카불에서 매주일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는 미군 부대에서 매주일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곳에 모였던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모슬렘 나라에서, 그 나라 수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복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성춘, 이 사람이 이제 그 콜레라에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전도할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교회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양반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백정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박성춘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박성춘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박성춘을 보면은요, 그가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이면 태어날 때부터 백정이에요. 그 자식도 백정이다라는 겁니다. 천민이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육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학을 운영하죠.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이름도 없는 박가였는데 예수 믿고 그 이름을 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박가의 아들 박봉출로, 박서양으로 이름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가문을 역사에 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서양, 이 박봉출을 보면은요,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서양 의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중원에서 서양 의학 공부를 가장 처음에 하는 거죠. 서양 의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조선이 일본에 이제 합병될 때, 멸망할 때에 간도로 가죠. 간도 가서 홍문도 장군을 도와서 군의관으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길에서 구세병원을 개업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세상 것을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을 배우다가 그만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만다라는 거죠.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학교 운동회가 있어가지고 그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부모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잘하는 거 1등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얘가 한참 달리다가 그냥 서 있어가지고 뒤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막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1, 2, 3, 4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너 왜 가서 달리다가 쉬었냐? 가다가 멈췄냐? 그러면서 이렇게 왜 그랬냐고 막 딱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뛰는데 애들이 안 와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세상 걸어가지고 어떻게 살라 그러냐. 너희 세상 사람들 그러다가 너 망한다 하면서 그냥 야단을 많이 쳤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인성을 짓밟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이를 선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키우는 부모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는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경쟁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 제사장도 보고 쓱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보고 쓱 지나가요.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잘못하면 내가 또 강도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피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죽어가든 신음 흘려서 신음 소리를 내다가 죽어가든 나와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위에 세워지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요셉,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쓰지 않아도, 내가 뭐 제사장이 되지 않아도, 내가 뭐 그렇게 레위인처럼 되지 않아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지 않아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죠. 전에는요, 성경을 읽으면 졸렸습니다. 근데 성경 내용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그것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의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지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중가지에 보면 세코이아 파크라고 하는 그 큰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셔서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 나무들이 쭉 올라가 있고 거기에 제일로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큰 나무에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지어졌는데 제너럴 셔먼이다, 셔먼 장군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이 나무가 오래되면 2500년 된 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이테가 2500개 됐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둘레가 31m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에 가서 쭉 봐서 2m 조금 10사람이 이렇게 해도 그 나무 세코야에 있는 그 제너럴 셔먼 나무를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코야 파이버, 세코야 나무를 보면은 뿌리들이 다 묶여 있다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교회를 어떤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하고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또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교회 성도를 흩어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보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아요. 집에서도 인정받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보면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고 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런 증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들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줬다, 나를 무시했다라고 할 때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을 위로자라, 위로의 아들이다, 또 격려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귀농이라 그러죠. 귀농. 그래서 이제 귀농하기 전에 먼저 이제 시골에다가 밭을 샀답니다. 밭을 렌트를 한 거죠.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오이를 심었대요. 그것도 이제 자기 아내랑 얘기해가지고 뭘 심을까, 토마토를 심을까, 그러다 오이를 심었어요. 오이를 심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가니까 오이들이 다 땅에 기어 다니더래요. 그런데 또 바빠가지고 그냥 왔대요. 왔는데 어느 날 또 가서 보니까는 그 오이 나무인데 거기다가 기둥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오이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그 기둥 같은 말뚝 같은 걸 차고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덩굴이라 그러나요? 덩굴이라 그러나요? 오이가 그러니까 자꾸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오이가 자라도록 옆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섬기는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죠. 위로해주는 거죠. 격려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교만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갔냐면은 섬기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 섬기는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 집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국 사람으로서 세운다라는 것 좀 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라스트 네임을 콜맨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 콜맨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콜맨, 라스트 네임 콜맨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것에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 옐로우 페이지를 가지고 그 한국 사람 있나 하고 찾았습니다. 찾아봤더니 김씨가 없는 거예요. 별로. 김씨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김씨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KHIM 이렇게 써가지고 김씨를 만든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GHIM 이렇게 해가지고 김씨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봤냐면 GHIMM 이렇게 쓴 사람들 봤습니다. 미국 사람처럼 가정을 세우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처럼 가정을 세우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로 가정을 세웁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사업을 일으킵니다. 한때 한국의 그 신문에 메인 그 헤드라인 났는데 왕자들의 전쟁인가요? 뭐 그렇게 그 왕자의 난 이렇게 그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어떤 큰 기업에 아주 유명한 기업의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래서 왕자의 난이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땀 흘려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들, 자손들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을 보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처럼 그런 증거를 얻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또 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거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증거를 얻어서 정말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처소로 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역사를 볼 때 세계에 확장되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자손들도 복을 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